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섬기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좀만 인내합시다. 그리고 이 더위가 계속 갈지 않고 곧 시원한 가을과 겨울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예배할 때 여러분 또 주님께 집중하면 또 시원함이 있을 줄 믿어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두 번째 2장의 1절에서 9절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격려나 위로는 여러분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장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가장 적극적인 후원자요, 섬김의 일들을 감옥까지 쫓아와 사람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준 그 교회에게 신앙의 엑기스와 같은 교훈들을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교회 안에 무슨 격려나 무슨 신앙의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긍휼히 여기고 또 그를 용서하는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일들이 때로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악한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 속성을 이해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2절 같은 생각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같음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무슨 기준으로 같이 될까 이따가 나옵니다. 뜻을 합하는 거,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설교를 들어도 광고를 들어도 해석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뜻을 합할까요?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은 감옥에 있는 나를 기분 좋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마음이라는 이 하나됨이 없이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런 일들을 만일에 그 같은 마음이 아닐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한 일에도 경쟁심이, 허영이 파고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교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불필요한 말로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 그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해준다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무슨 사람을 팀워크를 이룰 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긴다. 낮게, 뭐죠? 이게 제 발음이 맞습니까?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the better, 낮게,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해요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좌우야, 한 번 더 지난주에서 축복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더 나아요. 시작. 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내가 더 낫다. 쉽지 않죠. 마음의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일을, 그 마음의 요동과 마음의 그 변화 무쌍함을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같이 변덕이 심하고 마음같이 여러분 인내력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의 이야기가 점점 발전하다가 이제 일하라고 말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아자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자기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남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가 완전 복음화되고 미국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세계 선교를 하면 조선 대한민국은 여러분 복음을 지금까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중국의 사상을 영향받아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 가족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점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조건과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자기 몸도 못 다스린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자신이 완전해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의 연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그 자기 안에 자기중심적인, 입이 뻣뻣하다느니 사람들이 말했을 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태는 누가 책임지느냐 합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모든 인물,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 되는 비전과 꿈을 환상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시켜줬지만 끝내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기대하지 못하고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한 이 족속을 잉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는 이 말씀은 자기 일을 완벽히 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통해서 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들이 뒤로 감춰지는 것이지 예수 믿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사람이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가장 큰 자기 안에 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루는 겁니다.
불순종은 여러분 특별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은 악을 도모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은 미루는 것입니다. 근데 미루는 이유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준비된 사람마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준비됐다고, 내가 섰다고 하는 자는 성경은 넘어질까 말하면서 오히려 준비되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베스트 타임은 언제일까요? 바로 그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에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능력도 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맞는 말씀이고 그 일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을 감당했던 이 시대의 유일한 복음의 대안은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맡겨주면서 제자 공동체에게 맡겨주면서 교회의 단 하나의 복음을 감당하는 실력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됨이고 이 하나됨의 일들은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는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인의 암송구절, 심지어 이단들도 다 암송하더라고요. 다 암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다.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이라. 주님께서 이 마음을 품어서 이 모델 삼아 남의 일을 돌아보는 섬김의 일을 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럿이 받다 보니까 그냥 모이다 보니까 게더링, 그냥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지 교회가 꼭 공동체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혹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건 교회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개인의 신앙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확실히 주님께서 공동체, 특별히 12명의 모델로 한 제자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바로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공동체, 이 신앙 자체가 공동체적이고 복음을 감당하는 것도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지만 역할은 모두 다르지만 세 분은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하셨고 그 사역에는 높낮음이 없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 자체의 속성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장애물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개인주의적인 모든 발상은 자기중심적이고 그것은 모두 성경과 위배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고 반드시 인격과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며 이 하나 되는 문제도 분명 어려운 것이지만 이 부분을 공동체로서 극복을 하고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마다 공동체를 통하여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복음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의 본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동등함을 권리로 보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꼭 해야 할 누군가 먼저 하는 사랑과 희생을 해야 할 일이 아무도 강요나 여러분 억압이 없는데도
그리스도께는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모델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얘기할 때 속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제가 낫다고 속으로 결론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그러셨죠. 안 그랬어요? 예. 아니, 여러분 정말 착하시군요. 예. 고백은 했지만 뭐 재봐야 아는 거지 이런 생각이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됨의 이 섬기는 일로 하나되는 교회는요 동등됨을 권리로 보지 않고 너와 내가 똑같아서 여러분 동등하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게 여러분 꼭 좋은 의미로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독재자의 억압과 학대 속에서 분리되는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로 잘못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 보셨어요? 저기 지금 우리 박우용 집사님 윗부분 머리 위에 있는 그 형광등이 반쯤 입이 벌어져갖고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 수요일 날 떨어져 있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떨어져 있었죠. 오늘 말끔히 치유가 됐습니다. 예. 제가 말을 했거든요. 예. 모두의 일은 절대 내 일이 아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의 속성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또 이겨내야 되냐면 대부분 모두의 일은 그 누구의 일도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정과 마음을 드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속성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 교회가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산속에 기도하는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 아닙니다. 아무의 일도 아니고 누구의 일도 아니고 모두의 일인 이런 수많은 평등함 속에서 세상은요 아주 불안한 프레질 깨지기 쉬운 평등과 균형을 조금만 올라가면 불평등해지는 상대적인 행복 모든 게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법과 제도를 그 속에서 의지하며 아슬아슬하게 평등하고 공평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소에서 둘이 놀다가 우연히 이렇게 놀다가 딱 균형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항상 시선은 한쪽으로 기울던가 한쪽이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하는데 두 친구가 균형을 딱 유지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는 거죠. 조금만 움직이면 쟤 때문에 이게 깨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라는 거 사실 평등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상대적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참고 견디고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등됨을 그런 불완전한 균형이 아니라 동등됨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순종과 특권이 되는 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는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까 말한 그 세계인의 암송 구절 2장 5절에서 8절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요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동등됨을 권리로 보지 아니하고 섬김과 순종의 기회, 특권으로 보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이 땅에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늘상의 말씀 그대로 본인이 직접 그런 삶을 살고 계셨고 실제 유월절날 그 가장 큰 절기가 되었잖아. 아무도 동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어느 한 명 나서서 발도 씻겨주지 않는 그래서 더러운 발을 그대로 식탁 밑에 놓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 속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자기를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닦아주십니다. 동등됨, 평등하다는 것이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해도 되는 세상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기회, 순종의 기회가 되어 여러분 12제자는 모두 다 평등하기 때문에 동등하기 때문에 왜 내가 먼저 발을 씻겨야 되고 발 씻기는 것 당시 제도 속에서 노예 중에서도 제일 막내종이 하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아무리 사랑하는 주인할지라도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종이 하는 그 일을
어느 누구도 제자들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교회가 생명으로 삶의 태도로 붙들 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희망인 이유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구원하는 대속의 복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봅시다. 좀 진실하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직장의 희망이 되고 세상 사람의 희망이 된 줄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내 안에 믿음을 희망으로 본다고 말하는 사람을 아무도 못 만나봤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세례, 기도를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영성, 기도 시간, 그것이 세상의 희망일까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파송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려고 할 때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을 유지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이 희망일 리가 없는데도 우리는 자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굿 뉴스, 복된 소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소식에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기 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때, 즉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거룩한 모습 보여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은 이기적인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 섬김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요 어렴풋하게 나와 다른 거룩함을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렴풋하게 저게 참 신앙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모습은 단순히 굿 뉴스라는 사운드 보이스, 그 소식만이 아닙니다. 그 소식처럼 살아가는 섬김의 삶, 사랑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즉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혼자 벽 보고 수련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이 일들 속에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을 감당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주님은 제자 공동체를 이 땅의 교회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본을 가진 것이 가장 큰 교회의 영적 유산, 성육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아무도 평등함으로 씻기지 않을 때 그 평등함을 오히려 완성시키, 섬기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섬김은 오케이션, 어떤 일이 있을 때 섬김의 기회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의식을 아예 바꿔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끔씩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는 미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은 전체로 90%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 속에 반신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0% 인간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분이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100%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가끔씩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착한 사람이 됐다는 윤리나 도덕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수 종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사람인 것, 그 자체로 변화되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번 섬겨줄까? 섬겨볼까? 그게 아니라 점점 고민이 줄어드시길 축원드립니다. 섬김의 일을 볼 때 누구의 일도 아니고 모두의 일일 때 내가 왜 해야지? 누가 해서 알아주나 그 일들을 기꺼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할 때 세상이 주목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와 나의 차이가 차별이 안 되고요. 그와 나의 다름은 어색하고 가까이 못할 일이 아니라 내가 저에게 해줄 역할이 있는 것으로 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잠들기 전에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3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해 있는가? 2번째는 오늘 나는 누구를 섬긴 적이 있는가? 3번째는 오늘 나는 잃어버린 영혼 VIP에게 관심을 보였는가? 우리 주님 안에서 섬김의 일들이 어떤 이벤트나 오케이션 때 보여주는 친절함이 아니라 섬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고자 할 때 일어나는 2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바라는 웬만한 바람직한 변화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섬겨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바람직한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가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더불어서 그를 섬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섬김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 섬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식이고, 섬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딜리버리하는 여러분 차량입니다. 형식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보십시오. 너희끼리는 제자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끼리는, 즉 공동체 안에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절 같이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건 주님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로 이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성육신 하셔서 직접 종의 삶을 살면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실천 가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실 때 당신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을 명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염원하시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만 복음일까요? 진짜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6시간의 이벤트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전부가 완성된 걸까요? 6시간의 이벤트로 2000년, 아니 4000년, 60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경륜은 기둥에 매달린 6시간의 이벤트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걸까요? 구약 전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승천도 못 차신 채 40일을 또 섬기셨던 그 모든 시간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섬김 속에 십자가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유대 문학에서 여러분 앞에 나온 말은 전부 스테이먼이 여러분 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거법의 형식을 취하더라고. 나머지 말은 전부 처음 말을 보조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인자가 뭐하러 오셨다고요? 미션 스테이먼트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김 속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라는 십자가 사건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을 자꾸 오케이션이라든가 음식 봉사할 때 이런 섬김을 띄엄띄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게 자꾸 교양이나 미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으로 방향과 목적과 체질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변화되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과 희생의 삶을 십자가 밑에서 사신 줄 믿습니다. 수면 부족과 육체의 극도의 고난 속에서 온 모든 병자와 환자들을 손을 얹어서 그 환초 부위에 고름이 나는 곳에 손을 얹으며 자신의 건강과 안위를 뒤로 하고 주님은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십자가만을 포커스하면서 거기서 흘리는 보혈을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은 자꾸 신앙의 베네핏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챙겨갈 것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못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 십자가와 같은 희생의 삶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은 십자가 밑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십자가에 올라가야겠다 하고 어느 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의 일을 완성하고자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의 기다림과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것이지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단순한 굿뉴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다네 라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의 복음이 배타적이고 왜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저희들끼리의 리그로 끝나고 무관심과 특수공동체, 특수단체로 인식되면서 그들은 왜 우리를 배척할까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바로 인자가 오심에 대한 섬김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십자가 이벤트만 바라는 종교를 붙들었습니다. 삶을 붙든 게 아니라 종교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 우리의 종교성이 세상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도 모든 것이 공유되면서 참된 진리는 그게 아니란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소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요? 섬김의 삶. 십자가에서 섬김을 빼버리니까 독단과 독선의 교리, 가장 배타적인 기독교, 그들만의 리그, 그런 소식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소통하는 길은 예수님이 섬김 안에 십자가를 놓으셔서 복음을 놨듯이 우리가 섬김의 일을 하고자 하면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소통의 제1원칙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UCLA 사회학 심리학 교수가 모든 사람은 현란한 말솜씨보다 다정함에 끌린다. 요즘 이 소통의 중요성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잖아요. 혹시 남편과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경험을 혹시 20년째 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말이 잘 통합니까? 말이 잘 안 통해요. 왜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데 우리 둘이 2세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할까? 그리고 자매님들은 늘 저에게 호소합니다. 목사님, 왜 남편들은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먹을까요? 메라비안 법칙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사람이 앉아서 카페에서 대화를 합니다. 소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각적인 소통에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여러분 93%가 비언어적인 요소로 소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를 말하자, 팩트를 까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팩트에 대한 관심으로 소통하는 건 7%밖에 안 됩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의 다정함, 그리고 톤, 피치, 청각적인 요소 38%, 그 사람이 말하는 인상, 표정, 다정한 얼굴, 미소, 입은 복장, 심지어 뿌렸던 향수가 작용하는 게 55%. 아까 말한 팩트, 말의 내용은 7%.
하나 더 있습니다. 그 7%마저도 침해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대화를 할 때요, 과거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선입견을 가지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우리 신체 머릿속에서 눈은 어느 부위에 있습니까? 앞쪽에 있죠. 그런데 생각을 감당하는 뇌는 어디에 있습니까? 뒤쪽에 있습니다. 눈은 앞에서 보고 있지만 생각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알아.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역시 그렇게 있구나, 너는. 이런 수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선입견과 판단을 내린 다음에 대화를 하니 그 팩트마저도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데 왜 못 알아듣냐고 화를 내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비언어적인 요소와 감정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복음이라는 팩트, 뉴스가 없어서 못 알아먹고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표정, 기쁨, 감격.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나를 뛰어넘는 거룩한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섬기고자 할 때 그런 모든 불통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뭐 어떨 때요? 섬기고자 할 때. 섬기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뇌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 격려와 응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세요. 시작.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냉혈하고 냉철한 눈 말고요,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눈 한번 바라보세요. 예, 그렇게 웃으면서. 최기준 지사님 미소 좋아요. 예, 이대로 아내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웃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2박 3일 일정을 제가 컨퍼런스가 있어서 도저히 실수할 것 같아서 1박 2일로 줄이고 돌아왔어요. 피곤함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너무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2층에 아이들의 화장실이 있는데 변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그 변기 레버, 우리 집은 이게 달달이 하나씩 끊어져요. 이게 얼마나 애들이 힘을 주는, 이게 끊어졌다. 그걸 목사님 꼭 손을 봐주셔야 된다. 그게 인사말이었어요. 네. 저 아내가, 그래, 여보, 알았어. 내가 오늘 너무 지치니까. 내일 홈디포 가서 내가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알았다고 했대. 근데 토요일 아침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일어나려고 꿈틀어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비몽사몽, 여보, 화장실 변기 고쳤어요?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의 소통 방식입니다. 이게 힘들구나, 이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미 준비해놨기 때문에 섬기려는 마음. 아니, 여보, 그렇게 나를 처음 본 인사가 그거고, 아침을 맞이한 남편에 대한 그런 기대가 변기 레바 고쳤냐,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걸 질문할 텐데.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네. 내가 여기서 소통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비언어적인 요소 93%를 성공해야 되겠다. 여보, 걱정하지 마. 따라서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장 해놓을게요. 그리고 또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합니다. 섬기려는 마음이 들면 경청이 일어나고, 목자 목녀님들 잘 들으세요. 소통하기 원하십니까? 목원들을 이끌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앞에서 끄는 게 아닙니다. 끄는 게 아니에요. 같이 멈춰서서 눈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이 참다운 인도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렇게 환자들을 고쳤어요. 의술을 베푼 게 아니라 인격과 사랑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바쁜 와중에 지금 죽어간다는데 그 갈 길 속에서도 자기
자기 능력을 베푸는 게 사역이 아니라 능력받은 자의 예수의 인격이 전해지길 여인을 기어이 찾아내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이 한마디가 그 여인을 성도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 참된 소통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근데 그것은 섬기고자 할 때 일어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섬기고자 하면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섬기고자 하면요, 참다운 인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할 때 여러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는, 목은 나눔마다 조언을 해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금지, 시작. 금지, 제발. 목사님들 어리셔요. 우리 모두 젊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조언보다 최고로 좋은 건 계속 들어주고, 따라서, 그렇구나. 정말 그랬군요. 어쩌나 이걸? 이렇게 하면서 경청해주면서 응원자가 돼주는 거. 말 한마디 감탄사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청하는 거 배워놓은 습관이 있어서 설교 들은다고 한편으로 변하지 않지만 결단하십시오. 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되는 거 어떻게 여러분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일도 아닌 것은 뭐냐면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줄 때,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저는 당신을 응원해요. 난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난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 마음으로 시선을 맞출 때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고 외로웠던 목원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맞춤이 한번 안 돼가지고 그 하나됨에 요원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버렸다면 이번 목장에서 하나됨을 체험하시길, 그래서 모두가 사랑이 넘치듯 체험되는 복된 목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기면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요, 불안이 사라집니다. 결과를 맡깁니다. 사역자 여러분, 사역하시는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요, 불안감이 사라져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섬김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 최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섬김을 다하고 섬김의 시간에 섬김을 자원했다면요, 그 사람은 그 결과를 염려하지 않게 돼요. 또 여러분, 섬김을 해보면, 공동체에서 섬김을 해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 생존했다, 존재했다, 그냥 그 자체로 있었다 자체가 여러분 예수를 닮은 게 아닙니다. 공동체 내에서 섬겨볼 때 경험하는 수많은 영적인 다이나믹, 어려움, 고통, 자존심이 상하고 인내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달라도 너무 다르고 목장을 옮기던가 해야겠고 수많은 성함을 버티고 인내하면서 거기서 견뎌낼 때, 목장을 이겨내고 교회를 이겨낼 때 선교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가 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 선교지 가서 빵 나눠주고 물질 베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선교는 입체적으로 열방과 지금 내가 소속된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그 공동체는 치열한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 무인도에서는 절대 닮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신앙은 성숙이란 게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는 말은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공동묘지. 죽어서 구원받으려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그것은 공동체를, 복음을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성숙이 아니라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아니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마음, 이게 너무 거친 표현인데, 세상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서 채라 이놈아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를 견디는 이유가 돼요. 이럴 때 더 섬겨야지. 섬김이 키울 때 문제를 넘어서는 조건이라고 그래요. 피하지 말고 부지런히 섬김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섬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섬김은 파급력이 있어서 하늘에서도 보시고 보상을 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하나님께서 뛰어난 그의 이름, 우리의 이름도 여러분 목장에 소속됐다는 거, 목장 명단에 소속된 그게 생명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려 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 닮은 우리의 모습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뭔가를 버린 사람들, 그 말은 주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다가 몇 배나 채워주신다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섬김을 하게 되면 사람을 살립니다. 분위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심령들이 사랑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섬김을 평시에 잘해놓으면 여러분, 결정적일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VIP가 계속 외면을 합니다. 그러나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3년에서 5년, 7년 정도 버티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끊어버리지 마세요. 2개월에 한 번이라도 아무 이유 없는 문자를 보내십시오. 섬기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평시에 그렇게 명맥을 유지해 놓으면요, 결정적일 때 그가 돌아오는 징검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섬김을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섬김은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감동이고 희생의 요소가 있을 때 변화되는데, 반드시 섬김은 계획이 필요하고 희생이 들어갑니다. 자연스러운 섬김이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방탕과 자연스러운 타락과 자연스러운 일탈과 자연스러운 게으름은 있을 수 있어도 자연스러운 섬김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어색함에 너무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섬김을 계획해서 희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래서 말한 것처럼 희생 가운데 희생이 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봅니다. 그 희생을 볼 때 감격합니다. 그 직분에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뛰어넘는 희생을 볼 때 사람들은 뒤집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 복음은 섬김 속에 담긴다고 했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다 이루셨다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누군가 한 영혼,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작은 소자를 찾으십시오.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려는 한 사람을 품으십시오. 시선을 맞추시고 경청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바랐던 그 변화가 그 섬김 속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2분 정도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복음이 섬김이었던 것을 왜 몰랐을까요? 가끔 행하는 선행이 기독교인의 본질이 아니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군요. 주님은 십자가도 섬김의 연장선상 속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주님, 내가 섬겨보지 않았습니까? 섬겨보지 못했습니까? 섬길 한 사람 한 영혼을 내 마음에 주시고 내가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따라 이 시간 잠시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